오늘 저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룻기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우리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대속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인데, 이 고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면 되는데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교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이 사사 시대에 룻기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룻기의 배경이 어디에면은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룻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 바로 룻의 부모님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돼서 며느리를 얻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들이 바로 룻과 누구죠?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공교롭게도 이 룻과 오르바의 남편 되는 두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룻을 정확하게 볼 때 룻은 과부였고 또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기성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도 다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 당시의 기성세대, 그 믿음의 세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믿음의 세대가 그 믿음의 흔적과 그 섬김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유산,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이뤘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다음 세대로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정말 다음 세대로 정말 이어져 가고 있는지. 자, 이 사사기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멋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쉽게 세상 풍속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자, 사사기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렇게 자기의 속이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그 영적인 타락의 실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섬기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히 살 것을 명하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볼 때 레위인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많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9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결혼을 2번 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레위인이 첩을 두고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타락하는 장면, 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기 2절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면은 그 첩이 또 간음을 행하고 또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돌아갔다고 나와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바람을 피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도 참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이죠. 엉망진창인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뿐만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한국의 또 종교인들이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선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의 현상이 오늘도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은 기브아 지방에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에 관계하리라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이 퀴어 축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 이 정도가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레위인의 첩이 법탄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직도 궁금하고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위협했을 때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 의구심이 저에게는 정말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그 사지로 그 자기 첩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종교 상황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죽은 것 때문에 결국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은 11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불량대가 있으니 그 불량대를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리라 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번 전쟁에 걸쳐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하게 되고 거의 그 존재가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일을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이 참 저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탈상을 고발하면서 사사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이 암울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볼 때 정말 이 감당할 수 없고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암울했던 사사기의 동시대의 인물인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그렇게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회복의 복된 소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성공으로 바꾸시는가를 우리는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의 자리에서 중심의 자리로 이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을 다윗의 가문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역전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승리로 바꾸십니까? 첫 번째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위치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은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민수기 25장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과부라는 신분은 의지할 곳이 없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남편을 통해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그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룻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매일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하층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던 주변 인물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가문의 주역이 되는 다윗의 가문을 탄생시킨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엑스트라 배역에서 주연급 배우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너 며느리. 일곱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다시 말해서 완벽한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살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볼 때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어서 세계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주변 나라의 나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과 유럽 사람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24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스코틀랜드인데요.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그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우리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을 세계 중심 무대에 세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정말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의 중심 국가로 지금 한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올해 9월에 세계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딱 로잔 대회라고 제가 말하니까 로잔 대회가 뭐예요? 로잔 대회가 뭔가? 이 로잔 대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1974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우신 것인데 스위스 로잔에서부터 처음 대회가 시작됐다고 해서 로잔 대회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 로잔 대회는 이 로잔 대회 그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의 주요 전략을 논의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인 것입니다. 그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9월에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주변 국가에서 중심 국가로 지금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좌절과 실패를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시댁인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 무릇자가 되었기 때문에 룻도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요, 당대 베들레헴 성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재산도 있었고요, 명성도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로 자처하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과부이고 이방 여인인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성도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고엘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좌절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암울한 시기에 등장한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좌절과 실패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중심으로 이동시키신다. 중심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왕의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룻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주변 인물에서 중심 인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중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선교의 중심국가로 지금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둘째,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역전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보아스가 룻을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시켜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방과 회복, 은혜와 축복을 누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